성경 봉독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날마다 강론하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37 5천조 복음화로에서 쓰임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드란나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 중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 중에 다 믿더라가 아니라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같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걸랑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핍박이 있고 막 그런 모임인데도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요. 날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날마다. 왜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느냐면 이 복음 강의시키려고. 워낙 이 체질들이 이 제자를 따로 모았지만은 워낙 체질들이 영적 문제고 창삼장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각인시키려고. 복음 각인시키려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왜? 각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은 창세기 3장이걸랑요. 그 창세기 3장 각인을 바꾸려고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날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왜? 각인을 바꾸려고.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려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원래 인간과 이 창조 원리를 보면 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강론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흙에 살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도록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임만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리고 28절에 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서락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큰 문제, 이 큰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가 딱 왔어요. 문제 원인이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 3장 1절 6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를 지게 된 것. 죄가 뭐냐? 죄의 사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 배후에 요한 8장 44절 느압이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 원인인 동시에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라. 이 문제가 바로 237의 문제고 5천 종족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했었지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해결책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해결책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꽁꽁 묶여있을 때에, 여기에 꽁꽁 묶여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뭘 다 이루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를 짜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길이라 말하고 진리라 말하고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해결책인 그리스도께서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응?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 해방.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마귀의 수고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참 선지자 저 왕으로 오셔서 모든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꿔지고 행복해지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잠실에 아파트가 22억짜리가 있었고 그거 다 비싸니까. 그리고 하루에 생활비를 약 2천만 원, 2,100얼마를 생활비를 모두 다 보험 들어가다 생활비를 쓰는 게 그렇게 써야 된대요.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남의 보증을 써가지고 자기 저쪽에 집 있는 것들 여기에 집 있는 거 사업체 싹 날아가 버렸대요. 수십억이 집만 그러니까 수십억 날아가고 차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자기는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꽁꽁 묶여가지고 공중을 잡은 사단에 꽁꽁 묶여 있었던데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한테 절대 원망하지 않았대요. 남편한테 한마디 얘기 안 했대요.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는데 어떠냐 괜찮다 이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사골sek을 간 거예요. 사골세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그런데 자기는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또 현장 가서 또 말씀 운동했대요. 왜? 복음인데. 복음이 각인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는데
외제차 몰고 다녔대요. 그 외제차 몰고 다녔던 그 사람이 외제차가 없어졌다. 원망하겠어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이 차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집 있어도 없어도 되고 했는데 하나님 집을 주시고 다 주시고 더 많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말 왜 합니까? 그분이 내가 포럼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었구나. 각인. 복음으로 자기 인격이 대단하냐? 아니대.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고 사니 못 사니 하고 법정에 가니 안 가니 막 이럴 사람이지 절대 자기가 참을 힘도 없고 참을 능력도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이 얼마나 각박한지 자라오면서 자기 형제들하고 싸움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래. 그런데 이 복음이 가치라고 나니까 세상 거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선이 뭐고 차선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답과 문제를 진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각오가 많죠. 각오. 상처가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응? 상처가 많잖아요. 응? 우리 각오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리고 성장 배경이 진짜 우리에게 살다 보면요. 이게 진짜 남들이 겪지 못할 만한 일들을 겪을 때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문 배경을 보면 진짜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나고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을까?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나보다 착하지도 인격도 개떡 같은데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이 과거를 보고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성장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볼 때 계속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로 인한 문제예요. 마귀 때문에 온 문제라구나. 응? 이걸 알고 답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면 이 과거를 보고 상처를 보고 성장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되다 발판. 진짜 내가 이런 각오가 없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다 발판. 내 과거 발판이고 내 과거가 축복이고 내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내 상처가 다 기회. 성장 배경이 알고 보니까 다 응답이야 응답. 내 이런 성장 배경이 안 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을까? 알 수가 없어. 어쩌면 이런 성장 배경이 안 했다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요. 이 전도, 선교 다 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가문의 배경을 볼 때.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와 답을 알지 전에는 이 가문의 배경을 보면 조상 탓하고 해필이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해필이면 내가 이런 성장 배경에 태어났을까?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문제를 바로 알고 답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메시지 다 메시지가 된 메시지가 돼요. 그 문제와 답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과거와 상처와 성장 배경과 가문의 배경 볼 때 원망, 불평, 불신앙, 낙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와 답을 하고 나니까 이 간증이 되는 간증이 돼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 복음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감사가 되는 거야. 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것이 다 메시가 되고 완전히 삶이 다 뒤바뀜. 삶이 다 뒤바꿔지는 거 그냥. 옛날에는 내 과거를 남한테 얘기도 못해. 내 상처 남한테 얘기도 못해. 일부러 막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 못해. 내 성장 배경 누가 알까 봐서 그냥 누가 내 성장 배경 알까 봐서 그냥 겁이 나. 내 가문의 배경 누가 들춰낼까 봐서 조마조마해. 그런데 문제를 알고 진짜 문제가 내 상처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걸 알고 뭡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마귀 문제라구나. 답은 정말로 참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는 내 각오가 축복되는 거예요. 내 각오. 내 상처가 축복돼 버리는 거예요. 저도 18살 때 눈이 그랬지만 이것이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목회교를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안 했더라면 절대 나는 복음 내가 복음을 진짜 알았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발판됐구나. 왜?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한데 진짜로 자세가 좋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좋은 사람도 있고 행발불명이 돼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청년 때 나갔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보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복음 각인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사탄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황금 5장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면 안 되걸랑이요. 왜? 사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의 뿌리가 이 뿌리가 뭡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사단이 원래 천사 장이었습니다. 루시퍼 천사 장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루시퍼 천사 그와 이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장과 천사가 전쟁에 붙었는데 결국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는데 이것이 뭡니까? 옅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이것이 온 천하를 깨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 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세상 신이요, 신. 요거 세상 신.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요것이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결국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마귀가 활동을 해요. 사탄 나라를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심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뭘 뿌려요? 가라지 뿌려요. 무당집 가보면 사단이가 계속 뭐예요? 가라지 뿌리죠. 그리고 3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하지요. 사탄 나라를 지금 계속 확장시켜 나가지요. 더 나가서 이것이 바로 12가지 사단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역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2, 3, 7, 5천 종족의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요. 이 장악을 해가지고 종교, 우상, 점, 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명상, 여러 가지 문화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뭡니까? 사탄의 나라.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이 사단이가 꽉 잡고 있다니까요. 한 나라를 사단에 잡고 있어요. 권세가 본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요.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이가. 그래서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잡고 있죠. 신전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태리 가 보면은 두모라는 그런 성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00년 된 건데 거기에 조각들만 4천 조각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500년 동안 내수된 것이 아니라 내수됐죠. 이 귀신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108m 높이에다가 황금으로 다 가지고 뭡니까 마리아 상을 크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태리에 가보게 되면요 108m 넘는 건물이 없대요. 다 밑으로 다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다더라고요.
완전히 우상, 이게 사탄이가요. 그래서 거기 밀라노에 오는 사람이 왜 오냐? 그 성당 보러 다 온대. 성당 보러. 완전히 우상 덩어리. 그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 가요. 완전히 바벨탑 쌓듯이 그 500년 동안 그걸 짓도록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이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이런 사탄 나라가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러니 진짜 뭡니까? 해답은 딴 게 아니라니까요. 1, 3, 8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 결론 나와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아, 그리스도. 이거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 귀신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얼마큼 귀신이 판을 치냐. 여러분 모든 텔레비 보세요. 이 우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텔레비가 나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문화로다가 잡아버렸다니까. 이게 뭐 점치고 굿하고 부저 붙이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단은 대단합니다. 힘도 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능력도 대단해요. 사단이는 부자 되게 만들고요. 사단은 권력도 갖게 만들고요. 사단이는 엄청나고 올라요. 그런데 뭐 앞에서만,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결하는 사단이는 무기력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런데 이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린다. 그 정말 24시간 오직 된다. 사단이는 한 길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는 결박당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보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았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내 육체가 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단이가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딱 이게 그리스도.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24시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말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탄 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누구요? 이 성남에 지금도요, 굿당이 11군데가 두드러대고, 무당집이 1000군데 되고, 절간에 65개, 천주교가 16개,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바글바글해 골랑이요. 그런데 진짜 복음까지 여러 번 내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로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우리가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엉망하고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과거가 다 발판되는데, 상처가 축복되고, 성장 배경이 옛날에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감사해. 내 가문의 배경이 옛날에는 지긋지긋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되고 찬양이 나오고, 다 도리 하나님께서는요 발판되고 축복되고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 메시지가 되고, 전도 성경의 문이 되고, 세계 복음의 깃발로 꽂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내 가구, 내 상처, 내 성장 배경, 내 가문의 배경, 진짜 저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하고 답을 알면 알수록, 야 진짜 이 발판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메시지고, 야 이나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안 했다면 진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 몰았을 것이다. 복음. 와, 다락방의 목사, 저기 맹인 목사들이 200명이 넘는데, 교회가 200개 넘는데 맹인 교회들이 한 40명이 이 다락방에서 골라요. 근데 한 사람씩 다 도망가더라고요. 지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식, 딸 결혼식 할 때 갔더니 다락방 안에는 맹인이 왔더라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라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 진짜 이게 복음이
이 가치로 하니까 여러분 각오가 이 발판이고 축복이라니까 진짜 감사하고 도리어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서 가장 멋있게 과거에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 복음 알잖아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말씀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딱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 흐름을 따라가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요. 언시복음이 언시복음. 야, 이 언시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언시복음을 줬는데 또 잊어먹었어.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사방년 만에 이 피어냐 피자살을 줬어요. 바로는 전혀 몰랐어.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몇 살에? 나이가 80 됐을 때 딱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달았다.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각인되는 시간표가. 예. 또 잊어먹었어요, 이거를. 이 복음의 흐름이요. 800년 만에 이사야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장이 잉타되어 아들을 낳고 싶으니 임마누엘이라. 또 잊어먹었어.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베드로라고 고백했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떴다. 네가 한 곳이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알겠다. 야, 복음 흐름. 이 마귀는요. 이게 400년 만에 800년 만에 700년 계속 마귀를 끊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 바톤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 이탈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다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사의 흐름에서 교회사 흐름. 여러분, 교회사 흐름. 이 초대교회가 오직 되다 보니까는 로마 속국인데 주 310년 때 콘스탄티노 대항제 때에 어디요? 로마가 기독교로 다 공인돼 버렸다니까. 이게 완전 이게. 그런데 중세교회 때 어떻게 됐어요? 중세교회 때 완전히 천주교가 판을 치면 속죄 여기 표를 팔아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 복음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틴어를 갖다가요. 독일어로다가 성경 번역해 가지고요. 이 제장만 신부들만 보는 성경을 다 해가지고 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의인은 뭘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열심을 내야 뭘 속건제를 뭘 사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다. 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영국에서는 요한웨슬리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지요. 미국에서는 무디가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 다도 심해져서 지금은 교회가 다 술집 팔려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을 잘리면서 쪽 성경을 딱 던졌는데 그 성경을 집에다가 대배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누워서 그 대배된 거 읽어보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게 복음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1903년에 원산에서 이 부흥이 불길이 번졌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사경에 계속 말씀을 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역사 나타나는데 말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복음이 없는 말씀 운동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6.25가 터져버렸어요. 6.25 때에 순복의 중심으로다가 막 치유운동, 뭐 기복신앙, 또 뭡니까? 기도도 막 일어났어요.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에 뭐 전국에 이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부제 빠지다 보니까 이거 점점 해가지고 지금은 기도원이요.
거의 다 문 닫아버렸다니까요. 있는 기도원도 지금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다 문 닫아버렸어. 여러분 어떤 기도원 가보면 거의 다 문 닫아버렸어. 기도가 다 축소돼버렸어. 갈 수가 없어. 그 정도로다가 돼버렸어. 그러다가 제자운동이 막 붕이 일어나서 야 제자가 없어. 그러나 근데 제자운동을 막 일으키다가 이 복음 없는 제자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장 중에 11장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이익 따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약해져 버려서. 그러다가 1991년 2년도에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가다락방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 그 마가다락방의 이 전도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바로 그리스도 운동.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운동을 하자. 그래 이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이 237과 5천족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그래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의 전도 운동이 여기 이 속에 얻어 걸려서 이 속에 남아 있다. 이건 진짜는 축복인데 이 성경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해결자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이거 생명 걸어도 12번 걸어도 모자르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 축복 속에. 그러면서 다락방 흐름이 있어. 다락방 흐름. 다락방이 30년 전에 어떻게 다락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다락방이 바로 이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고나 초창기에 이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5가지 기초. 그리스도 가지고 오신 건 내가 살고, 그리스도 가지고 오시니까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이 운동을 하다가 2000년도에 딱 2000년 됐을 때 전도 캠프가 나고, 전도 캠프가 2000년도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면서 인생 캠프가 되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그때 계속 캠프 막 바람 불었습니다. 캠프에 바람 불다가 2010년도에 전도제 3원을이 나온 거예요. 3원을. 응? 전도제 진짜 3원을 살아가려면 이 3원으로 해야 된다. 3원 나왔어. 이것이 계속 나오다가 이어서 나오다가 바로 8미션이 나온 거예요.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전도 미션, 도전 미션, 이 8미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다가 뭐 나왔어요? 이게 나오다가 바로 이제 요 근래 집중 훈련하고 집중. 계속 집중했잖아요. 이 집중 훈련 속에서 한 가지 오직만 남게 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 이 집중 훈련. 깊은 말씀의 시간 가져라. 깊은 기도 시간 가져라. 깊은 호흡을 하라. 깊은 음식을 먹어라. 깊은 운동을 하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집중으로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 이제 앞으로 부족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 내가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하는 뭐가 필요해요? 제자. 이 제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제자가 중요하냐? 바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뭡니까? 시공간의 축복이 시공간의 역사를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237과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제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운동의 제자가 세워질 때 날마다 강론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10가지 발판. 이 10가지 발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들 뭡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누가 역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책 중에 책이 뭡니까?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묵상할 때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요. 성경. 그러면서 뭡니까? 응? 바로 성도의 가치. 성령이 너희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라는 것이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성도의 가치. 여러분과 내가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계시다. 응?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만을 하시는데, 모든 것과 언내수 하시는데,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보통 이게 축복받은 자가 아니구나. 응? 가치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선교지. 여섯 번째, 이 선교지.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선교지요. 여러분의 선교지가 저 땅끝이, 응? 저기 아프리카 여러분 선교지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뭐요?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이 2,000명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요? 나를 통해서 한 번쯤은 뭐요? 헬레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다 듣더라 맞잖아요. 아시아는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돼. 왜냐? 그게 나의 선교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뭐요? 나는 선교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응? 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내세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뭡니까? 이 상급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상급.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랬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하는 것.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결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100년의 인생을 여러분 편집하시더라고요. 이 편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12가지를 7 여정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 편집 시간이죠. 편집이 되어지게 되면 100년의 이 설계라고 해야 돼. 설계. 100년의 설계되니까 100년의 디자인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뭡니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리요? 창삼자가 태어났어요. 영접에도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혀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딱 얻어올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로 편집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 편집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집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명상할 때는 귀신이 역사하지만은 묵상할 때는 뭐가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되어지게 되고 디자인 되게 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 마귀가 건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을 때. 응?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요, 왜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응? 사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 분명히 제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내가 강론해야 된다. 뭐를 강론해야 되냐? 응? 말씀. 날마다 어떤 말씀이냐?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을 강론할 때, 증거할 때 거기에 뭡니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제자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100년을 편집하고 100년을 설계하고 100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한 시대에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저들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과 아버지 지속할 제자를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석의 성도를 축복 주셔서 이제 문제를 알고 답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모든 문제가 과거의 성장 배경이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 가문의 배경이 엄망거리가 아니고 불신앙거리가 아니고 낙심하고 쩌질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다 발판되고 기회되고 축복되고 응답되고 아버지 메시지가 되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